이 시간 10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말씀을 나눈 지 이제 오늘로 1년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제가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악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전에는 알 필요 없다, 그저 믿기만 하라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0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편 119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0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12글자가 있는데요. 그 글자 순서에 따라서 각 8절씩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9편의 10편 119편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한 찬양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10편 119편 1절에서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하는데요. 알렙이라는 단어, 여기 낯선 단어가 하나 있죠. 새까만 낯선 단어가 있는데 제가 요 의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알렙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글자 A나 숫자 1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즉 유일신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알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알렙은 무금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금.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본성을 상징하는데요. 가장 위대한 존재는 큰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시지요? 지진이나 번개나 천둥이 아니라 미세한 소리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지만 모든 소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침묵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알렙의 모양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를 보십시오.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유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또 아래에 유더가 하나가 이렇게 있지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1번은 하나님, 2번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바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천상과 지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 이것은 땅, 우리의 인간이겠죠. 이것을 말씀으로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알렙의 의미입니다. 알렙, 유더가 하나씩 중간에 이렇게 바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신앙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모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렙이라는 하나의 단어만 알아도 신앙의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커지는 겁니다. 즉 히브리인들에게 알렙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알파벳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의미가 알렙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의라는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렙은 강력한 역설을 품고 있는 단어인데요. 글자인데요. 가장 중요한 첫 글자로서 소리 없는 묵음, 그리고 진정한 힘은 외적으로 강하고 고집 피우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겸손과 침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와 굴림이 아니라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알렙에 담겨진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등식으로 되어 있죠.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흠없는 마음, 정직한 태도, 한결같은 충성심을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온전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도 역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다 지켜낼 수 없는 불가능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행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율법, 말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이자 계시지요.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완전하다. 행위에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기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 남들보다 더 잘했지, 너는 내보다 못했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성도, 흰옷을 입은 성도, 옳은 행실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가서 방울 안에 가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행위가 완전한 사랑. 어떻게 가능하답니까? 사랑 안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했는가? 그래 봐줄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인류의 박해를 넘어서 죄로 왜곡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는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온전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여기 나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부속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 신앙이 무슨 뜻인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똑같이 연약한데 죄가 없으시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위가 온전하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을 때 내가 너를 온전하다 칭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덧입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흰 옷을 준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옷으로는 안 돼요.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척해도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십시오.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목록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림자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 내가 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번영과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복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포함해서 주십니다. 하지만 신약, 은혜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흔적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돈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보너스지요. 그런데 왜 자꾸 보너스에 관심을 가집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고 왜 보너스에만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마음 맞는 분과 함께 있고 싶죠. 신앙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요.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해, 생각도 안 통해, 아는 것도 안 통해, 믿음도 안 통해. 그거는 지옥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주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함께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 것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그분이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곳에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과 생각 각자 놀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신앙을 지향하는 것,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가고 서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고 목표지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켰다는 자기 만족, 예배에 참석했으니 됐다 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하게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체,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복이 있음이야. 여기에 아멘이 돼요.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일 앞에 있는 단어 오직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오직.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단순히 그러나 이상의 강한 대조입니다. 즉 오직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성령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 밤낮으로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라는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삶, 말과 행동, 생각의 모든 기준과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짜증낼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게 하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벽하면 벌써 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졸업시켜서 제대시켜서 불러 가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를 내어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갈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여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 복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십시오.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 이 묵상은 조용히 명상하는 동양적인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성경에 말하는 묵상은 하가드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신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장소,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조용하죠. 거기는 막 시장총처럼 시끄럽습니다. 왜요? 서로 엎조리고 자기 혼자도 중얼중얼거리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박짝지껄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어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되뇌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능동적인 행위가 묵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 꽉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것을 뜯어먹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비둘기가 굿을 비우는 소리 있죠. 꾸룩꾸룩 하는 거, 꾸룩꾸룩 하는 그런 모습에 사용되는 것이 하가드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 맞습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연습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어도 멀뚱멀뚱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 드려볼 테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면, 권력이 좀 더 많아지면 거기에 쾌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권력을 잡았다고 온갖 곳에서 돈을 챙기는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이 나라에 가난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눈먼 돈이라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위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도둑입니다. 강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졌습니다. 저것 좀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좀 있었으면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움으로 형성되는 깊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행복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주어지는 평안한 상태, 건강해도 아파도 외로워도 행복해도 눈물이 나도 웃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성경이 주는 행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쌓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좀 했다고 직분 안 주면은 삐져서 도망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뭔가. 우리는 무언가 의무감이나 이것을 하자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존재인지 알고 이러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감격하여 눈물 짓는, 그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인격적이고 사랑에 기초한 것이 성경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치우치는 겁니다. 이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고, 그러다가 한 군데 꽂히면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서 반대편의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일도 사리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경건의 훈련을 지향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민이 있거든, 교육자와 상담하십시오. 상담하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퇴보하는 겁니다.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계속 쌓여가서 자기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바벨탑. 그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그것은 성육신하신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 섬기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고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에 찌들리고, 인간관계에 찌들려가지고, 가족관계에 찌들려가지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19편 1절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면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이 무슨 뜻인가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혹 필요하면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니까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이 10편 119편 1절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복되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인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 행위가 온전한 자이며,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셨는지,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다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나도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다고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는 심령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